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6월 한 달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월 8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동회가 목양실에서 있고요. 토요 전도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셔서 함께 전도하며 우리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그 교회가 우리 재송성결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 이제 매실도 또 커피도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내려가서, 앞에는 좀 이렇게 유동기구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려가서 커피를 나눠주고 또 매실을 나눠주고 또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전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알리고 또 우리가 전도지를 전해주면 많은 사람들 좀 잘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우리 한나회가 팝콘 기계를 구매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팝콘을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재송교회 오면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고 팝콘처럼 달달한 교회다라고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팝콘 기계와 함께 또 팝콘을 튀겨서 많은 분들 나눠주면서 우리 전도하는데, 이제 나눠주려면 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흥서 청년이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리가 골절돼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세일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 신방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되어졌고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빨리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6월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5월달, 6월달 주제는 동일합니다. 뭐죠? 기도. 그렇죠. 기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얘기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너희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 주실 말씀을 또 은혜를 기대하며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프리카의 개척자이자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복음에 또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한 유명한 선교사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며 때론 사자에게 물리기도 하였고 아프리카에서 유행했던 열병에 여러 번 쓰러지며 극심한 고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 건강하고 멋진 모습은 사라지고 너무나도 쇠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학위 수여식에서 그 학위를 수여받고 난 이후에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곳에 또 가겠다라는 그의 말에 강당은 술렁였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조용히 그들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주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리빙스턴의 이 고백은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맡은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두려움을 넘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살아가던 그 당시는요, 그 이스라엘은요 매우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로 하나님께서는요 주변 민족인 미디안과 아말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 들어가 살기도 했고요, 또 요새를 만들어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것이 추수할 때쯤 되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짓밟고 모두 망쳐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던 모든 동물들까지도 그들은 탈취해 갔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또 고난, 억울한 일들과도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계시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처럼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몇 년 동안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한 명의 사사를 세우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음성을 들은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3절의 내용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째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 조상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모든 기적이 다 거짓입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기신 것입니까? 기도는요, 지금 하나님 향하여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처한 그 상황과 현실을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고통과 현실을 바라보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요, 기도원처럼 내 형편과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원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형편이 변해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도 우리 하나님은요,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거나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 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곁에 계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를 모른 척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우리의 처한 그 형편과 상황을요,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곁에 있다가 떠나갔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그 누구보다도 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변해야 될지 오늘 이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의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조건, 자신의 환경,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만을 보았기에 기도는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원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한 해가 저물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교회에서 사무총회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합니다. 목사님과 또 리더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일꾼들을 세워나갑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제동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만,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기도원처럼 찾아옵니다. 또 사무총회가 끝나고 나서도 소식이 늦은 기도원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맡겠습니까? 그런 기도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이성에 갇혀서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내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가장 정확한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은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조건, 내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와 반대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내 이성의 그 바운더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나약한 나를 왜 그 자리에 세우시려고 할까? 그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진이나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보다 먼저 짐승들이 반응하고 도망을 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쥐나 새나 또 들짐승들은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그 지진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순간까지도 아무런 낌새를 못 챈다는 거예요. 결국 피해를 입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먹을 것이 많아도 자기의 위장의 80%만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릴 일이 적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짐승 들어보셨나요? 당뇨에 걸린 야생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한계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 병들고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방법이 맞다고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생각이 보입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해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신앙은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 부족한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기도원처럼 나는 자꾸 연약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작고 연약한 기도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능력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준, 내 감정,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순종의 삶으로. 따라 봅시다. 순종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앞에서 불만을 쏟아냅니다. 왜 불평했습니까? 미디안의 그 괴롭힘으로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도원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강대국 위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되어진 그 원인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이 힘들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뭐예요? 그 고통의 근원이요, 미디안과 주변의 억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은요 고통을 또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요 기도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통나무 집에 살고 있었던 한 병약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집 앞에는요 큰 바위가 하나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위 때문에 그 집으로 드나드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그래요. 너무 불편하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바위 때문에 집을 드나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바위를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바위를 힘껏 밀어라. 청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8개월 동안, 얼마 동안요? 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바위를 밀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도요, 바위는 0.00001mm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8개월 동안, 우리는 이때만 해도 힘든데 8개월 동안 그 일을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에 실망한 청년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그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헛수고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단지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을 보아라. 그 음성을 듣고 청년이요,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약했던 몸이 근육질로 바뀌게 되어졌고요, 자주 앓던 기침도 사라졌던 거예요. 바위는 그대로였지만 청년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고 변화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요, 바위가 옮겨지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옮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요, 자라나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너무 부담이 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순종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순종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순종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순종은요, 가장 쉬운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에 올라왔던 성도들을 풍자하는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어떤 잡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장사가 잘 되게 축복부터 내려주세요. 주님,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빠지는 주일 예배는 이해해 주세요. 주님, 헌금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100배의 축복은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진 말아주세요.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말고 내일부터 할게요. 여러분, 순종에는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라고 핑계대는 그런 순종 없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에 이스라엘은요, 그 미디안의 압제, 그 미디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기도원이 불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삶은요, 단순히 자기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요,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요, 이 지역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렇지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태도는요,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면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죠?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그렇죠?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기도원이 상대해야 할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의 수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상대해야 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의 수가 얼마만큼 있다고 그랬어요? 몇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몇 명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은 많은 수. 여러분, 영상으로 메뚜기 떼 보셨죠?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해변에 모래가 마른 같은지라. 이 말씀을 읽고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군사들과 기도는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몇 명만 허락하셨다고요? 300명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원이 그 수많은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읍니다. 저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함께 싸우러 갑시다. 그때 모인 숫자가 몇 명이에요? 32,000명. 32,000명. 32,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모였습니다. 적군에 비해서 수는 적지만 기도는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32,000명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와 같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그 수많은 적들과 싸우는데 3만 2천 명,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여기에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하는데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10,000명도 더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결국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 300명. 여러분 300명의 병력으로 그 수많은 구사들과 싸우러 나가는 그 기도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화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 가면 병장들이 이등병을 놀리면서 이렇게 신분을 보냅니다. 천을 주면서 가서 PX에 가서 초코파이 2상자와 아이스크림 10개와 맛동산 10봉지를 사와, 이렇게 신분을 보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등병들은 해냅니다. 사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기도원의 심정이 지금 이등병과 같은 그런 심정인 거예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전쟁에 승산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원의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요, 또 기도원과 함께하는 그 300명의 용사는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7장 2절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인지라. 즉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실력이나 숫자, 조건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사람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쟁은 사람의 실력이나 병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드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 전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겸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겸손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도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사탄도요, 그 악한 사탄도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할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요, 단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태도입니다.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겸손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가진 성과가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전히 내가 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보시는 여러분들은요,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될 큰 용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따지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여정에 겸손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요, 스스로 낮추는 자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